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 올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냐?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밤낮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돌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 원수마귀 귀신들에게서 노연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약물로 자꾸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신병동에 가둬놓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쉬쉬하며 집안 어느 곳에 방에다가 들여놓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는 우리 주님에게 있고,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에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딱 그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그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귀신 못 쫓아내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믿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신분과 위치를 알고 있을 때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도 보면요, 신학을 해서 신학교까지 나와도 귀신 못 쫓아내는 목사님들 많아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천장에 시꺼멓게 붙어있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못한대. 그래서 밖에 나간대.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교회라는 건물 안에 귀신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냐, 회당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들어왔었거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말씀 가르칠 때에 귀신이 노출돼가지고 발악을 했거든.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계시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귀신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귀신은 내어 쫓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수천 마리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성경에 보면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여인인데 7 귀신이 들린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에게서도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아멘. 그리고 평생에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던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나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람에 비하면 아주 뭐 귀신 들림도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었어. 7마리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귀신이 7마리도 굉장히 사람을 막 광적으로 만드는데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요. 미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렸으면 정신이 없는 거야. 귀신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거야. 이 사람 보세요.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귀신이 막 이 사람 몸을 이용해가지고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귀신이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귀신이 이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어.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요 듣거리 옷 사가고 아이고 교회에서 자꾸 귀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안 하는데 성경이 귀신 얘기를 하는데 어떡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셨는데 아멘. 바울도 귀신 쫓아냈고 베드로도 귀신 쫓아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빌립도 귀신을 쫓아냈고 빌립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절름발이가 낫게 되고 사람들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돼야 돼. 아멘. 근데 오늘 교회들이 귀신을 안 쫓아내. 부흥회 좀 하면은 강사에 따라서 귀신 쫓아내는 강사도 있고 또 귀신 쫓아내는 강사 귀신 안 쫓아내는 강사도 있고 그래.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이라면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고 쫓아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다. 근데 교회 다니도 귀신 못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 목사님도 많고 그리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 수두룩해. 믿음들이 다 강하지가 않아. 그러면 목사님은 귀신 쫓아내봤습니다. 쫓아내봤으니까 말을 하지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귀신도 한번 못 쫓아내서도 수두룩해요. 귀신 쫓아내봤으니까 내가 말을 하죠. 할렐루야. 귀신 쫓아낸 경험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해요. 왜 귀신 날라들까봐 겁난다고? 여러분 귀신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내가 너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저는 귀신을 많이 쫓아낸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잘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귀신 쫓아내는 일의 명수요. 명수. 이초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론에 있어서 그럼 우리 정통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단 시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이단으로 보진 않는데
귀신을 자꾸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일은 잘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야. 많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인정을 못 받아요. 한국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분을.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이단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잖아. 나는 그분이 잘하고 계신다 여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귀신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안을 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귀신이 나갈 때 그런 말을 해. 나는 네 고모다. 나는 네 할아비다. 그 귀신 말을 왜 믿어? 귀신이 하는 말을 왜 믿어? 귀신은 거짓말장인데 그 목사님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야. 쫓아낼 때마다 막 나는 네 고모다. 나는 네 할아버지다. 왜 네 삼촌을 쫓아내냐? 난 네 큰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네 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해야 돼. 왜 그 말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내면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귀신하고 여러분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귀신은 입 벌리면 거짓말한다고.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짓말 못해 귀신이.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귀신을 많이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게 좋아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면서 속이려고 난 네 고모다. 나는 네 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셨던 거야.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걸 받아들인 분들이 이초석 목사님이고 김기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야. 이걸 안 받아들인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야. 조영기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분별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귀신은 거짓말장인데 지금 이거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귀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가 자식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히는 부모가 어딨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 불신부모고 못된 부모라고 해도요 자식한테 해코지 안 해요. 우리가 죽으면 자식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고통 줄 것 같아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 영혼이 아니야 하면서 꾸짖으니까 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정확하게 분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별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면 쫓겨나가더래. 귀신이 속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영이고. 왜냐? 부모나 일가 친척의 정을 이용하는 거야. 왜 나를 쫓아내냐? 나 네 어머니다. 네 엄마다.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거든. 나 네 고모야. 왜 나를 쫓아내냐? 조카야. 그러면 사람은 정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 뭘까? 갈등한단 말이에요. 우리 고모 만나본데. 나는 사랑하는 고모인데. 나는 이뻐해 주던 우리 삼촌인데. 내 어머니인데. 그러면 귀신 쫓아낼 이유가 없겠지. 그죠? 달라붙어 있던 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한테 속지는 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100번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근데 그 귀신한테 왜 속아? 속을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일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잘하셨어. 왜? 그 권세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나
그들의 그 이론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 귀신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나쁘다, 안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절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막 아이고 다 맞다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거는 잘한 일이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고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그분들의 집회를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가지 말라고 하겠어? 자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된다고 말하는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그 얘기 듣고 쏙 빠져 들으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집회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통기독교에서. 알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분들에게. 근데 귀신 안 쫓아내는 목사님보다는 나아 그래도. 근데 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더 낫겠죠? 50%만 낫고 50%는 틀리면 안 되잖아. 100%가 맞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다 따라다니면 안 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가? 분별을 딱 해봐야 돼요. 그게 돼야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라. 아셨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자. 그 귀신이 하는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귀신은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자. 나가면서도 거짓말하고 나가잖아. 나가면서도. 자, 그래서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아카다르토스 퓨르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더러운 영이에요. 그냥 더러운 영. 근데 우리는 막 더러운 영이라고 하니까 그게 뭔가 이상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라는 말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라고 말로 하니까 자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이에요. 한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타락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만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귀신 많이 쫓아내셨어요. 성락교회 유명하죠. 근데 그분도 죽은 사람의 불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같이 사역도 하고 계셨어요. 자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러운 영으로만 돼 있지 죽은 영혼이 귀신 됐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은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120세 전에 죽으면은 불신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120세를 채우기까지 귀신이 돼가지고 또 돌아다닌대. 맞아요? 틀려요? 거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에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40년 동안 또 돌아다닌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녔어요. 음부지옥에 떨어지고 천국 낙원에 들어갔어요. 음부지옥 떨어지고 천국 낙원에 갔지. 성경이 어디 돌아다녔다는 말씀 없고 40년 채웠다는 말도 없고 죽으면 그 즉시로 가는 거야. 부자가 여러분 아이고 나는 120세 못 채웠으니까 나는 70세 죽었으니까 50년을 떠돌아다녀야 되겠다고 떠돌아다녔으면 모르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 성경에. 바로 곧장 음부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만났지. 그죠? 멀리서지만 그죠?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속으면 안 돼. 이 귀신이 아주 교활한 거야. 쫓겨나가면서도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너 속지 말아야 돼.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다고. 목사님들도 속고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알고 있다는 분들도 속는데 성령 충만하는 하나 속기 쉬워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말씀에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말씀 분별을 못하면 그런 것들이 그 탈을 쓰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분별력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다 불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다 잘 아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신비주의를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 어문 소리 하고 다니고 자기 딴에는 신령하다고 하는데 전혀 말씀도 몰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단에 떨어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름대로 막 그들 나름대로 은혜 받는 것도 많고.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우리 통일교나 또 천부교라고 해가지고 신앙촌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야.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헷갈리겠는지 아십니까? 말씀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헷갈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못지않게 말씀도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이 더 중요하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도 모르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장땡이 아니라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상한 신앙에 빠지고. 말씀 모르고 거짓말해도 다 쳐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게 왜 그러냐? 말씀 잘 가르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마귀가 속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마귀가 못 속인다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단된 사람도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같은 경우를 잘 살펴봐요. 이 문맥에 그냥 우리말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까지 다 봅니다. 여러 성경 같이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나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전해주지. 두리뭉실하게 그럴 것이다 하고 전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지. 그죠?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가 없어. 그냥 한글 성경이지. 그죠? 이제 영어 성경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 번역판을 잘 보면서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바로 알아요.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막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할 말 없어.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는 신용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는 딴소리 하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통성 기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합시다. 큰일 날 소리야.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돼야지 그 말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 말씀이 거짓을 물리치고 그 말씀이 어둠을 물리친단 말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빛. 어둠 가운데. 배에서 주님이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사람들이 워낙 포악하게 싸납게 이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두렵게 만드는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괜찮아지면 좀 그 증세가 좀 완화되면은 막 쇠사슬로 묶어놨단 거예요. 쇠고랑으로 막 팔도 묶어놓고 잘 못 움직이도록. 근데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막 깨쳐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다 이거예요. 쇠사슬을 끊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야, 귀신의 힘. 이거는 성령님의 힘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손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냈고,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어하다는 것은 좀 제한시키고 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을,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었어요. 돌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자기도 인생이 괴롭다 이거야. 괴로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죠. 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과 귀신의 역사는요, 분별을 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 역사는 아니야. 정신적인 질환은 정신과 치료 의사가 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상처가 깊은 것을 치유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쫓아내야 돼. 아멘. 쫓아내야 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귀신 역사였어요. 산에서나 늘 무덤 사이에서나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막 보통 소리가 아니라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또 자기 몸을 막 돌로 막 이렇게 긁으면서 막 내리치고 막 긁으면서, 그러니 온몸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가 되겠어요. 그죠? 귀신이 막 그런 짓을 하게 하기 때문에 아픈지도 모를 거야. 제정신 가지고는 못할 일이거든. 누가 자기 몸을 돌로 긁을 사람 누가 있겠고, 누가 막 밤낮으로 막 무덤 사이나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런 몹쓸 짓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 사람이 그 저수지나 이런 자살을 하는 그런 장사로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끌어가는 거예요. 귀신이요, 저수지로 사람을 끌어가요.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빚에 많이 허덕여가지고 너무너무 이 빚독 쪽에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막 저수지로 제가 가더래요. 누가 끌어갔겠어요? 귀신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이 끌어가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있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끌어가겠다. 귀신이 어디로 끌어가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여러분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귀신이 어느 때든지 이 아이를 불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물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야. 누가 그렇게 했겠어? 귀신이 그런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쫓아내달라고 왔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줬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하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귀신 못 쫓아내고 귀신을 축사할 줄 모르면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녀도요, 또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귀신도 못 쫓아내면요, 주님이 탄식을 하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내가 얼마나 너희를,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하신다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줬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 제자들이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갔거든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 탄식하신 게 아니라 좋아하셨어. 딱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딱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와. 귀신 쫓아내야지 주님 기뻐하신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귀신 안 쫓아내면 주님이 탄식하셔. 장로님도 권사님도 평신도들도 귀신 쫓아낼 줄 모르면 주님 탄식하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알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70인의 제자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귀신 쫓아내는 곳이 돼야 돼요. 아멘. 옛날에는 참 이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요,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귀신이 안 쫓아내. 뭐 그때만 귀신이고 지금 귀신이 없나? 지금도 귀신 보글보글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지금은 귀신이 막 숨어 있어. 노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귀신 쫓아내야 돼. 교회는 귀신 쫓아내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점잖게 앉아가지고 종교교육하는 데가 되면 안 돼. 귀신이 막 드러나고 노출되고 막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뭐 옛날에만 귀신이 있고 지금은 귀신이 없나? 지금도 귀신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니까. 자기들이 그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귀신은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귀신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어이구 맨날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 그래. 왜? 귀신은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도 우리 몸에 달라붙어 나가거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돌도 그냥 자갈돌 같이 부드러운 돌도 아니야. 날카로운 돌이 거야. 막 산을 막 긁었으니까 막 몸을 막 타격을 해가지고 막 긁고 다니고 막 그러니 몸이 막 찢어지면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도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다니면서 막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불쌍하셨던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고 했어요. 왜 달려왔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달려온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달려온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막 몰고 달려온 거야. 사람이 자동차를 막 몰고 목적지를 가듯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귀신이 주장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온 거야. 왜 달려왔을까요? 왜 달려왔을까요? 7절에 그게 나오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이 소리는 누가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그 사람이 살고자 해서 달려온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막 수천 마리 들려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찾지도 못해 그냥. 근데 귀신이 이 사람을 몰아가지고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근데 무슨 말 하나 없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은 맞지. 뭐 귀신이 우리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귀신은 우리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괴로운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좋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되고 최고죠. 그죠? 그런데 귀신은 우리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괴로운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오라는 그 소리 듣고 막 괴로워하는 거야. 왜? 귀신이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가게 되면요 물 없는 광야를 걷게 되는 거야. 사막과 같은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귀신은요 그 집안에 달라붙어 있어.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에는요 귀신이 그 집안에 달라붙어 있다니까.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제사밥 먹고 제사상 차려놓으면 절 받고 그래요 귀신이.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제사 드리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도 믿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지만 지난날에 우리 부모들, 조상들이 제사 드리고 살았거든요. 그거 회개해야 돼. 그것이 저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려. 교회를 다니도 안 풀려. 왜?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가 그 망령된 행실의 그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지난날 내 조상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내 증조 고조부가 조상들이 지은 죄도 반드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형벌 내리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죄도 회개해야 돼요. 나만 제사 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부모가, 내 증조부가, 내 고조부가 무당이었거나 점쟁이였거나 또 제사 많이 드렸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도 회개해야 돼. 왜? 다니엘도 자기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돼. 그 죄도. 근데 원래 그 말씀을 잘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장땡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해주셔야 돼요. 다시는 그 죄 짓지 말고 과거에 부모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그 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도 안 풀려. 하나님 분명히 자녀손 3, 4대까지 형벌 내린다고 하셨거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가 조상이 가게에서 지었던 그 죄가 우리 자손들을 올가맨다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또 우상의 짐을 먹은 것도 회개해야 돼요. 더군다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스님이었던 집안의 자손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아, 내가 스님도 아니고 내가 무당도 아니었는데요. 아니에요. 부모나 조상이 그런 거 있으면 특별히 더 회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교회다니도. 풀어서 자유롭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면 그 죄의 흐름도 있다는 걸 알아서 내 선에서 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아. 어떤 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다 된 거지 뭐 조상하고 무슨 관계있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조상들이 행한 그 망령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 망령된 행실. 그리고 자녀손 3, 4대까지 주님 형벌하겠다고 하셨잖아.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전력들도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저주의 흐름, 그 죄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마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 명령하시고 귀신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므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니 주님께서 마귀를 이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내고 쫓으신 거예요. 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귀신을 막 싫은 거야.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이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그 내용은요,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귀신은 예수님만 봐도 고통스러워.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모임이나 그런 기도 모임이라면 귀신이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견디다 막 발악을 하는 거야.
평상시에는요 예배드려도 멀쩡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한참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되면 바람이에요. 이제 안 했던 행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난 거야.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해. 근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드러나. 그럼 쫓아내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에 그런 역사가 없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지가 않으니까 귀신도 안 드러나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달라붙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Come on! 나오라! 나오라는 말이 영어로 come out이에요. Come out! 아멘. 아멘. 네. 나오라! 귀신이 나오라고 주님께.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던 거야.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나오라! 네. 주님께서.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을 모시게끔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우리 몸속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몸은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될 때가 있어요. 빈집.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 집에서 나갔을 때에 자기가 집사와 구하던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을 헤매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서 들어갈 때 빈집이 있는 걸 보고 7마리의 귀신이 함께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빈집의 구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빈집의 구원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 신앙생활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은 빈집의 구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보면은 더 심해져. 그 사람들 행실이. 안 믿었을 때보다도 더 심해. 행실이 악해. 또 행실이 더러워. 차라리 안 믿을 때보다도 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죄를 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다시 재차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하면 안 돼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오물에 줄을 넣어버린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빈집에 우환을 당하는 거야. 7 귀신이 들어가요. 7 귀신. 한 마리 귀신이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더니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빈집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빈집의 우환처럼 돼버리면은 귀신이 도둑처럼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 막 이 사람도 분명히 빈집의 우환을 당한 사람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막 수천 마리가 들어간 거야. 그 사람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활개치는 그런 귀신이 집사만큼 하는 몸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막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집사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참한 실정에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한참 성령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대한민국이 됐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떠나시고 이제 형식만 남고 이제 종교인들이 되어버리면요 빈집의 우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던 때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한국교회를 떠나시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고 더욱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 몸속에 이 귀신이 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내 몸에 여러분 모기 한 마리 달라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것도 싫은데, 그죠? 귀신이 24시간 달라붙어가지고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수천 마리가. 이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보사 귀신을 내어 쫓으셔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 주님. 근데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이름 뭐냐? 귀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의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지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귀신을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레기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레기온이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 로마의 군 병력 수를 말하는데 보병이 6,100명, 기병, 말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720명으로 2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6,826명 이 숫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의 숫자야. 엄청난 귀신의 숫자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y name is Legion, for we are many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함께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이렇게 달라붙으라고. 천사들은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안 하거든요. 마귀도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는 안 해요. 근데 꼭 귀신이 이렇게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좀 종류가 또 다른 종류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는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안 해요. 근데 귀신은 똑같이 타락을 했는데 꼭 사람 몸에 달라붙거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속이고. 근데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거하실 처소지 귀신에게 들어올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지성, 감정, 의지, 인격을 막 사로잡아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쫓아낸다는 말이 헬라어는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영어로는 캐스처, 드라이버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낸다, 내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샌드아웃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항상 쫓아내고 내보내버려야 돼. 아멘. 또 이런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교회들이 돼야 되고,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다양한 귀신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불신앙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의혹을 갖다 주는 귀신도 있고, 또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고, 미혹하는 귀신도 있고, 미혹은 거짓된 일로 자꾸 인도하는 귀신을 말합니다. 이단사선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귀신은 또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연약함을 주는 귀신도 있고, 그리고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불에다가도 던져버리고 물에다가도 던져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수지를 사람 영으로 끌어가는 건요, 그 귀신 역사야. 그래서 막 거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거. 그죠? 뭐에 홀려가지고 움직였다고 하죠. 귀신이 움직인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꾸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것도 다 귀신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이런 증세가 일어나면 막 쫓아내야 돼요. 그걸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 먹는다고 자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약을 많이 먹으면요, 나중에 그 약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울증이나 그런 귀신의 역사를 말하면 다가온 그런 정신적인 증세는 쫓아내야 돼. 통성기도 시켜야 돼. 통성기도. 침묵기도 시키면 안 돼.
묵상기도 고개만 숙이고 눈 감고 그냥 그런 기도 시키면 안 돼요. 통성기도 시켜야 돼. 주여를 부르게 하고 할렐루야. 주여를 큰 소리로 부르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시켜야 돼. 그럼 귀신 떨어져 나가요. 근데 고개만 숙이고 있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통성기도 시켜야 돼. 그리고 성령 받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귀신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해져서 기쁨이 와요. 삶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돼. 사람들이 왜 우울해하고 조울증에 빠지고 그런지 아십니까? 삶의 의욕이 없는 거야.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거 죽고 싶다고 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오게 해야 돼. 그리고 통성기도 맡게 돼. 통성기도 시켜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또 동네가 있어. 보세요.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막 주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백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에 쓰기도 했는데 바로 막 구걸하듯이 제발 우리를 이 동네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러면서 원수마귀에게서 지시와 영역을 명령받은 이 지역이나 동네에서 이 귀신도 자기가 있기를 좋아하는 지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이 거라사인에 있기를 원한 거야. 왜? 자기들을 쫓아내가지고 다른 성경 보면 이제 무저갱에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막 요구를 해요. 주님께. 제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넣어보셨습니까? 무저갱이 바로 귀신과 다루는 감옥이거든요. 타락한 영들을 다루는 감옥인데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주님께서 잠가버리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길 막 주님께 간절히 막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이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귀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가지신 권세에 비하면 제한된 거에 불과하고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진짜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귀신은 진짜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야 돼. 주님과 가까우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또 살아가는 게 가까운 거죠. 원수마귀에게서의 지시와 영역을 명령받은 지역이나 동네를 말합니다. 이 지방. 귀신도 자기가 있기를 좋아하는 지방이 있어요. 저 점집들이 많고 철학관, 무당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또 그 영들이 있기를 좋아하는 데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나 이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죽는 곳이 있어요. 유별나게. 또 그런 데도 귀신이 막 산다고. 산을 막 잡아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막 자꾸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살인사, 뭐 특별히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데가 있어요. 꼭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그거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참 희한하단 말이야. 귀신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이 지방에 있었던 이 귀신들은 거기서 자기들을 내어보내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막 애걸하는 거예요. 애걸 복권하는 거예요. 무저갱이나 던져면허 쓰지 말아달라고 하고 막, 그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쫓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돼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돼지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에 나오죠. 돼지. 요 사이에도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막 3만 원씩 놔주잖아. 상에다가, 그죠? 그리고 거기다 10,000원짜리 뭐 5만 원짜리 막 껴놓고 막 넉 줄로 숫자로 놓고 쳐라고, 그죠? 귀신이 돼지를 좋아해요. 귀신이 돼지. 그래서 옛날 최자신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안 드셨다고 하죠. 왜? 돼지 좋아. 돼지는 귀신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돼지 쪽에 들어갔거든. 그래가지고 최자신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안 드셨다는 말을 해가지고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인 지금은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고기든지 뱀고기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고기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막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아, 그거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제3신 먹어도 괜찮다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자기 믿음 나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음식은 음식이지 뭐 음식 가지고 뭐 먹는 거 가지고 막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괜히 먹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체하고 그러면 뭐 할 거야. 깨름직해 갖고 말이야. 그죠? 뭐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자꾸 먹어도 된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상의 제물 피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서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여러분 자기 믿음을 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주장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술 먹잖아. 어떤 목사님도 담배 피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믿음이 앞서가면 안 돼. 이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맛이 있는데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마시면서 나는 술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개똥 같은 믿음이지. 개똥 같은 믿음. 개똥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 성경대로 안 믿어. 왜? 그죠? 그건 개똥 같은 믿음. 개똥 같은 믿음. 하나님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다 하고 다녀? 그럼 안 되죠.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왜 그걸 지나치려고 그래 자기가 믿음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는 그런 믿음을 개똥 같은 믿음이라고 해. 개똥 같은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천국을 생각해. 안 되겠죠? 개똥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하고 그래야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안 하셨잖아 주님이. 그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개똥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개똥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는데 자기들 죄가 아니래. 동성애도 죄가 아니래. 그런 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개똥 같은 믿음. 개똥 같은 믿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버리면 안 돼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죠? 그래서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원래 소나 양이나 먹을 수 있는 짐승은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걸 먹으라고 하셨어요. 동물은요. 근데 돼지는 쪽발이 갈라져 있어요. 족발 같은 데 보면 갈라져 있잖아. 쪽발이요. 족발 먹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해. 이 돼지는.